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8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아가서 1장 1절하고 우리 다 읽었기 때문에 본문을 8장 14절, 우리 마지막 절만 같이 찾아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아가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고백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처음 뵙는 가족이 계신데요. 우리 잘은 모르지만 잠시 그냥 일어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제 나누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덴에서 반모까지 이제 아가서 19번째 시간에 이제 1번 그 인트로덕션, 그 서론 부분을 했고, 오늘 이제 2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이제 읽고 또 오늘 아침에 한 번씩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얼마 걸리시던가요? 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나와요, 이 시간이. 이게 몇 분이 걸리는지. 근데 제대로 안 해보신 분은 일단은 이게 얼마 걸리는지 느낌도 잘 안 오고, 한번 쭉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 한 15분, 조금 천천히 읽어도 20분이면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2번을 읽는데 30분이 채 걸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집중을 해서 한두 번 이렇게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가서를 읽기는 있는데 이런 책이 과연 성경에 실릴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에 어떻게 이런 책이 기록이 되어져서 성경의 하나의 캐논으로서 성경이 되어진 그 작업을 정경화,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캐노나이즈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캐논은 자를 의미하거든요. 잣대. 이 기준,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생명인지, 아니면 이것이 심판인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캐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캐노나이징 돼 있는 그 캐논이, 그 잣대가, 그 기준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맞다. 어디에서 그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느끼신 게 그냥 감으로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아가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쯤은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 아가서가 이렇게 끝 마무리로 쭉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져 나가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또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수월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번 우리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심판에 처해진 그런 그 죽음의 인생들이 가게 되어지는 곳,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옥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곳, 그렇게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불 같다. 그러니 맞네, 이거 성경 맞네. 여호와의 불 맞네. 예? 이렇게 되고,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왜 영어 성경은 좀 달리 해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 burns like a blazing fire, 막 그 불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그 불길같이 막 오르는데, like a 여호와 flame이라고 돼 있지 않고 거기에 mighty flame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왜 굳이 영어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 쓰지 않고 왜 mighty라고 했을까? 영어 성경이 맞게 했을까? 아니면 우리나라 말 성경이 맞게 했을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아무렴 어때? 어차피 성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mighty flame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 그 원문에 보면 거기에 제로화 샬레벳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제로화가 마치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는 제호바,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서 이 원문과 중국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참고를 하면서 번역을 해낼 때 이것이 여호와의 불길이다. 이게 mighty flame, 이게 powerful flame이라는 단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제로화, 그래서 mighty, powerful, strong 한 이런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written evidence.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 맞다. 그죠? 예.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 혹은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요. 예. 거기다가 또 내용은 어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 책 가운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었잖아요. 에스더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에스더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로 어느 나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이 결국은 자칫 몰살당할 위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야기 맞다라고 그 스토리 라인 속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아가서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구원을 받나요? 뭐 포로되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나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누군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솔로몬 이야기도 몇 번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그 노후에는 이 처첩이 몇 명이라고 우리가 열왕기 할 때 기억을 하죠? 예,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 이렇게 한 여자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주게 되어지는 이 시기로 봤을 때 그때는 아니다. 1000명 가운데서 이렇게 한 명만 너무 집중적으로 사랑해버리면 나머지 999명이 그 질투는 정말 수월과 같이 불길처럼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솔로몬이 아직 젊었을 때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냥 노래나 하나의 그냥
시로서 그냥 책으로 만약에 편집이 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그냥 애들은 좀 읽게 하면 좀 안 되는 그런 성인용 연애시 정도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주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에덴에서 반모까지 이 시리즈 설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그 말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 이것은 내 얘기다. 예? 그러니까 these scriptures testify about me. 나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테스티모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증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너희가 나하고 같이 있을 때에 다 들었지. 그 이야기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선지자들이 쓴 그 이야기, 심지어 어디에 있는 것도, 시편에 있는 것도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라고요? 나를 가리키는 이야기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특히 구약의 모든 글들은 뭐에 대한 인디케이션이다. 이제 나타날 말씀이신 그분, 진리로 오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잘못된 해석, 그 제로화 쉘레벳을 여호와 플레임으로 잘못 번역을 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하나도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가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 땅에 오실 말씀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아가서를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제 신랑 신부,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져 버린 이 부부들에게 있어서 이 아가서를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영적인 그런 치유를 좀 받아라 라는 쪽으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쪽으로만 아가서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뭘 놓친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그 테스티모니, 그 말씀이 증언하는 게 무엇인지, 그 인디케이션,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다 놓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 그날 큐티의 내용 가운데 14절 말씀에 오늘날까지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열심히 그렇게 읽지 너네들, 죽어라 읽지 너네들, 그렇게 파고 연구하면서도 거기서 뭐는 발견을 못해? 예? 진리는 발견할 수가 없었잖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가서를 그렇게만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구약에 있던 신약에 있던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서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진정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 그걸 우리가 두 자로 진리, 길이고 생명이면서 진리이잖아요.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그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그 리스닝, 그 히어링이 곧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또 한 번 반복해서 알려드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the faith is coming from the hearing.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 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들음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들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귀가 그냥 지금 들린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할 때의 그 피지컬한 그 리스닝 말고, 그 들음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그 들음만 가지고는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었던 그 하나로 받아야 되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그 진리를 우리는 품을 도리가 없다니까요, 방법이. 맨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 마음으로 듣고 내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살기로 내가 작정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열심히 한번 해야지,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어버려야지, 원수를 사랑해버려야지, 그냥 원수가 누군지 알려만 주십시오, 내가 아주 그냥 확 사랑해버리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대적자라 그러신다니까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진리의 아비가 아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는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성경의 그 토시 하나하나를 틀리지 않도록 낱낱이 세고 앉아있는 그 그레마티우스들, 그 그레마들, 그 법을 가리키는 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니네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래버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맛이 나겠냐고요. 주님께서는 그거 던지고 가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던지러 온 줄 아느냐?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신 거예요. 그 불이 이미 땅에 붙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우신 그 헤세드의 은혜가 이미 땅 가운데에 이미 작동되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 호피스티스.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냐고 하셨던 그 믿음.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거기 영어 성경에는 find faith라고 그냥 정관사 없이 그냥 무작정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the faith, 호피스티스, 그 믿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 들음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 들음, 그 믿음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주님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open up their mind,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 때의 그 마음, 지난주에 그걸 호누스라고 또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음은,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그 들음은 바로 그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이고, 그 에클레시아들은 당연히 누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라는 교회들은, 그 교회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우시니까 아멘도 못 하시겠어요? 감격스러워서? 그렇지 않으시겠냐고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냐고요. 불러내신 이후에 죄악된 그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여전히 그래 네 생각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겠냐고요. 그러지 마라. 이제는 네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이 말씀이 뭐예요? 네 마음 내 마음으로 하자, 내 마음 네 마음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원하는 것 네 마음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지. 네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이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로 접붙임을 당하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빨아먹어라. 내가 죽음이 되어 거름이 되어 줄게. 다른 양식 먹지 말고 이 양식 먹어라.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비약해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것을 야고보서까지 한번 접근을 시켜보면 우리는 보통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행하려고 하잖아요. 확 사랑해버려야지, 그냥 확 도와줘야지, 저런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놔둘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행함을 정말 행함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그게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이 없는 그 형제들에게 그냥 덥게 해라, 그냥 따숩게 해라, 그냥 너 배고프면 먹어라 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양식이 뭐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밥이겠냐고요? 성경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 있겠냐고요? 그 양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양식을 줄 수 없다니까요? 내가 받은 양식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이거 먹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양식을 내가 어떻게 주냐고요? 나도 죽어 있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보이는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그 사랑은 그 사람 헐벗는 것을 가가지고 옷을 사다가 확 입혀버려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이 없으면 오늘도 죽어버리는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되면 그러면 살아나는 너희 생명들, 그거 먹었으면 그거 왜곡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또 거짓말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네가 받은 그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진리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거짓 증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그러고 이런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복음에 대해서 모순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건지 설교자가 모른다고요. 왜? 진리를 진리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 거짓 증언되어지는 진리를 받아먹은 그 성도들이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들의 죽음은 더욱더 확고해져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그 dull heart, 지난주에 보았었던 수건으로 가린 그 마음, 완고해진 그 마음, 보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좀 진리로 바라보려고, 왜요 주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라고 했을 때 그 도마의 의심, 그 의심은 복된 의심이라고요.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왜 주님 말고 자꾸 다른 것들을 주냐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왜 자꾸 다른 것들을 붙잡고 주님께로 가시려고 그러냐고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 호누스, 그 마음, 주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버리신 그 열려진 마음, 그걸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He opened their minds so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몰랐던 건 아닌데 주님께서 open up their heart 하셨더니, 그랬더니 understand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뭔가 understand 했네? 뭔가 알게 됐네?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그 길을 알게 된 거죠. 에덴에서 반목까지 우리가 가는데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붙잡게 된 거라고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너 알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나서 이제 보여? 이제 이해가 돼? 그리고 너 알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호누스예요. 그게 호누스. 그 그 안 마음, 그 열려진 눈, 그 알았네 라는 이 호누스의 상태 동사, 그 명사, 그 마음의 그 오리지네이션이 되었었던 그 상태 동사가 기노스코이거든요. understand.
주님께서 열어주셨더니 understand the scripture. 내 쓰던 그 understand가 기노스코이거든요. 이제 알았네. 근데 이 기노스코는요, 그냥 아는 정도, 이해하는 정도, understand 정도의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어 단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to perceive예요. to perceive. You know the perceive. 그냥 이렇게 understand 정도가 된 게 아니에요. Oh, I know that. I see. 이게 아니라고. perceive. By our five senses. 모든 우리의 오감. 그래서 지난주 야외 예배 때 그랬잖아요. 야외에 나가면 우리의 오감이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날씨가 좋으면 자꾸만 좀 나오고 싶다. 우리. 예? 여기 있으면 못 느끼는 게 있으니까. 오감이 뭐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미각,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니까요. 뭐를? 그 진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인격적으로 내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전 삶을 통해서 내가 인식이 된 거예요. 예? 뭐를? 말씀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토라, 그 야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니 그 디렉션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게 알미예요. 이런 존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영생이라 그러셔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영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알을 통하여 바로 영생을 그냥 줘버리신다고요, 그냥. 요한복음 7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Now this is eternal life. 이게 영생이야. 주님께서 굉장히 아주 단답형으로 그냥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영생이야. 여러분도 영생 구하시죠? 예?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들은 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이야.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This is eternal life. 이게 누구 딴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가 만들어낸 좋은 글귀라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다가 어렵게 번역한 거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갈게.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 드리시고 18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기도예요.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영생이 뭔지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그냥 확 줘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좀 알라고. 근데 놀라운 선포를 거기서 하시죠. This is eternal life 하면서 that they may know you. 그들이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기노스코 하는 것입니다. 끝.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놓고서, 성경은 이렇게 해놓고서 교회 왔더니 자유는커녕 뭐 하지 말라는 게 더 많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네.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면 자유라니까요. 하라 하지 말라가 없는 상태가 자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 말라, 이것도 자유가 없는 거지만 그거 해, 그것도 자유냐고요. 시켰잖아요. 자유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잖아요. 근데 하라 말라가 있으면 그것은 이미 법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알면도 또 뭐겠어요? 계속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를요. 기노스코 하면 그 진리를 그냥 단순히 진리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알았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이 작동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게 기노스코라니까요.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안 자가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 인격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음탕하고 어떻게 자기의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가 있냐고요. 진리를 알았다면서 진리가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깨닫고 있는데 그 5 or 6 senses 가운데 just one of senses they feel that.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아는 걸로 그냥 그걸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난 알았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 인격으로 진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perceive예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That they may know you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The only true God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And Jesus Christ Anointed Jesus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만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여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여야 해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왜 틀리냐고요. 이걸 왜 기분 나빠하시냐고요. 왜 예수만 믿으면 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감을 가지시냐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다? 길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Whom you have sent. 그분이 보내신, 당신이 나를 보내셨죠. 이게 바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Anointed 된 지저스가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구원, 그것을 eternal life.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골로새에서 이제는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위의 것을 생각한다.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다 한 가지 말씀. 진리를 기노스코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 돈 내라 그러시나요? 열심히 있으라 그러시나요? 알았니? 그러면 영생이네. 이것보다 쉬운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굿뉴스 다 와야 굿뉴스지. 굿뉴스를 줘놓고 뭘 자꾸 하라 그러면 그게 굿뉴스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복음이어야 해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았니? 끝이야.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 허락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가서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 16절도 그렇고 6장 3절도 그렇고 7장 10절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가서 2장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또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한 자는 이제 양떼를 먹일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거를 받았으니까. 그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진정한 양식, 먹어도 죽지 않는 거, 그거 먹으면 사는 거, 그 일용할 양식, 그거를 받았으니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리소스가 아예 없기 때문에. 7장 10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되었는데요, 완전히.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디케이션, 이게 아가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아가서 본문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가서는 대략 한 20개 정도의 노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래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그 노래를 하는 싱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The subject들.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어가 번역상에서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이 주어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노래한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사랑 누구예요? 술람미. 술람미라는 그 의미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예요. 술람미라는 그 의미가 그 단어 자체가 솔로몬을 부를 때 제가 기억나는 영어 이름이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세뮤엘이니까 만약에 그 영어로 이제 샘 그러면 남자는 그냥 남자도 샘 여자도 샘인데 남자는 샘 그러면 원래 이름이 세뮤얼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여자는 샘 그러면 사만타, 세멘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의 이름? 남자의 이름. 술람미는 그 이름을 가진 여자의 이름. 그리고 거기에 합창단에 막 코러스가 나와요. 그것도 막 여성 코러스, 남성 코러스 막 나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잘 구분이 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또 저건 누구 얘기인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가서를 리스트럭처링 했습니다.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가서를 다 읽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아가서에 그 그림자가 남아있을 것이고 제가 다시 재구성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바로 the testimony, 바로 그 지시, the indication, 이것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 북쪽의 어느 시골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두 아들과 한 딸을 둔 어떤 과부에게 소작을 주었어요. 맡겼어요.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 과부의 딸이 바로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이었으며 그녀의 이름이 술람미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골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미운 오리 새끼나 신데렐라처럼 오빠들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오빠들은 그녀를 여자로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시간을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힘든 일을 했고 때로는 양떼를 치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이 누이 동생을 이렇게 학대한 그 이유 때문에 일부 동네 사람들은 이 술람미가 혹시 배가 다른 엄마에게서 난 이복 자매가 아니냐고 소문을 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여우를 잡을 덫도 놓고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그녀는 거친 일을 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서 점점 더 그 시골 여인처럼 까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까매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힘들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 남자는 술람미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술람미는 자기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사랑을 감당을 못하고 당황하기만 한 거예요. 그녀는 이 남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동으로 알고 양을 키우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남자 방문객은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마침내 사랑을 고백하게 됐죠. 그리고 이 남자는 그녀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을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같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져감에 따라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도 생겨났어요. 근데 이 반대 세력들은 그들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남자가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그녀에게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들은 그녀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마음만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계속해서 유혹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었던 그 남자 한 사람에게 온통 다 마음이 뺏겨서 있었던 거죠. 때때로 그녀는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꿈에서 여러 번 그를 찾아 헤매는 그런 악몽을 꾸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행렬과 함께 한 가마가 이 술람미의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마는 이 술람미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솔로몬이 보낸 왕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그 남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그 일로 인해서 대단히 기뻐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마침내 술람미 여인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날 밤 서로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매료가 되어져서 서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렇게 기뻐합니다. 두 사람은 그 첫날 밤을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며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이기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밤에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자기가 옷을 벗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시 입기가 귀찮아서 문을 여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 여인 때문에 신랑인 이 솔로몬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녀를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녀는 뒤늦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후회를 하면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 문 앞에는 신랑이 이미 떠나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수소문해서 자기의 신랑인 솔로몬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는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신랑은 다시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름답게 춤을 추었고, 신랑의 친구들은 그녀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위기를 극복한 이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정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언약을 확인을 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뭐보다도 더 강해요. 죽음보다도 더 강해서 죽음조차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봤더니 저는 다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군데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아가서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우리 같이 읽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리컨펌 되어지는 그런 39절 말씀 다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시려고 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불렀었던 찬양,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주님 사랑만으로 나는 자유하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한결같은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이 수 없으니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바랄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출나게 내 열심이 특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개털모자 씌워주실 때 나에게는 금면류관 씌워주실 거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십니까? 더 이상의 상급은 없다니까요? 왜 그런 헛된 소망을 천국 가운데에 바라시냐고요? 아니, 죽었다 살려주셨으면 그게 가장 큰 상급 아닌가요?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격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뭘 주님께 더 바라냐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물질들요? 그 물질이 우리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돼야죠. 그렇지만 정말 잘 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내주셨는지 그것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헛된 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 하나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길이며 그것만이 생명이며
자그마한 이 진리라는 것을 내 온 삶을 들어 perceive,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깨달아 그렇게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입을 열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